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원동력을 믿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도마는 실제 이름이라기보다는 별명일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도마라는 이름의 뜻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마는 한 사람인 것 같은데 쌍둥이가 있다. 근데 그 쌍둥이의 이름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심했던 그 도마, 그의 쌍둥이는 나다. 그 도마처럼 나도 의심이 많은 사람은 아닌지, 불신앙 속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처음부터는 그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믿고 신뢰하다가 상처를 많이 받고 또 실망을 해본 사람들은 신뢰, 믿음이라는 것, 신용이라는 것을 버리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도마처럼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마저도 믿지 못하는 불신앙 속에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아무도 믿지 않는, 자기 자신도 믿지 않는 불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왜냐하면 신뢰하지 못하고는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꼭 하나님을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하고 부부간에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 가정은, 그 사회는, 그 나라는 행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믿고 살자, 신뢰하며 살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불신합니다. 신뢰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이 사건 앞에서 사실 이 부활을 우리가 경험으로,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면 그것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을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무덤에도 달려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돌아온 이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랬더니 도마는 믿을 수 없다, 난 못 믿겠다,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만져보고 그래야만 내가 믿겠다, 내가 너희들 말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의 말 속에는 믿을 수 없다가 아니라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믿을 수 없다 이 개념보다는 믿지 않겠다, 이것은 내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단순히 불신앙 어떤 회의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불신앙과 회의는 좀 다릅니다. 믿지 않겠다는 것은 아주 강력하고 단호한 불신을 말하는 거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가 아니라 믿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또 믿다가 실망해보고 상처를 경험한 사람은 더더욱 사람을 믿는 일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의심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의심이 생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의심 자체를 문제를 삼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불신앙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 믿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것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한밤중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다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다 마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서 배로 다가갑니다. 한밤중에. 그러니까 이 모습이 제자들이 볼 때에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지금 풍랑이 불어서 배가 엎어지게 생겼고 물 위에는 어떤 한 분이 막 걸어서 오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유령처럼 보였겠죠. 그래서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주님, 나도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걷습니다. 물 위로 걸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물 위로. 그런데 갑자기 물 위를 걸어가다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또 풍랑이 불고 물 밑을 보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생겼죠. 실제로 갈릴리 호수를 가보면요, 그 호수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물 밑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그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 두려움은 무엇 때문에 생겼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의심하느냐, 의심 때문에 생겼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했을 때 그냥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는 두려움도 없었고 빠질 걱정도 없었는데, 그런데 의심이 생기자마자 바로 물 밑으로 빠져들어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으시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은 있기는 있지만 작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요. 자, 바로 믿음이 적은 것, 의심, 비슷한 거죠. 의심하는 자에게 이렇게 물 밑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혹시 예수님을 의심하고 또 사람들 간에 의심병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그런데 도마는요, 성격상 의심을 많이 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의심을 해야 학문이 된다고, 의심을 해야 연구를 잘 할 수 있다고 말을 드렸는데, 그런 것은 의심을 해야 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는 좀 의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손해보더라도, 상처를 당하더라도. 왜냐하면 주님이 믿고 살으라고 했으니까. 그럼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해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치료받지 않으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도마의 성격은 좀 냉철하고요, 이성적인 성격입니다. MBTI를 다 해봤지만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좀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분명한, 감정적으로 많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의심을 많이 하는 편에 속해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수락할 수 없는 일, 내 생각으로는, 내 머리로는,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받아들일 수 없는 일 앞에서는 우리는 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철저히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도마의 성격을 가지고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만나보고 내가 직접 만져보고 그래야만 믿을 수 있겠다. 도마의 성격상 그렇지요. 저도 좀 비슷한 성격 가진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자,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아니, 보지 않았어도 믿는 것이 더 복되다. 도마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면 믿을 수 없다는 어떤 경험주의적 신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우리는 가보지 않았고 보지 않았어도 믿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안 가보신 분 많이 있죠? 미국에 안 가봤는데 어떻게 다 믿나요? 그거를 있다고 하니까, 가본 사람이 말하니까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믿잖아요. 우리가 보지 않았어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믿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을 신뢰로,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관계가 돈독해지기 어렵습니다. 매사에 확인하고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내가 받아들일만 하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가능할까요? 정상적인 인간관계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확인하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해되니까 받아들이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확인 안 했어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도 믿어주는 거,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지요. 도마는 의심하는 습관도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따지는 언행을 많이 합니다. 따지죠. 물어보는 것을 수준을 넘어서 좀 따진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5절 보십시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따지듯이 캐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 솔직히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도 질문한 거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솔직하게 말한다면
도마는 의심하는 습관이 있는 겁니다. 의심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꼬치꼬치 캐묻는 말을 많이 합니다. 또 따지는 습관이 있어요.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을 그냥 좀 받아들이고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려고 하고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자꾸 따지게 돼 있어요. 자꾸 묻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나를 의심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잘 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도마의 의심은요, 불신앙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도마가 이런 성격의 소유자지만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겨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다면 사람들이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중에 한 사람인데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확실하지 않으면 저는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확신이 없으면 난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내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걸은 거지요.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좀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좋습니다. 도마 같은 사람, 이런 의심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말한다면, 내가 확인했다 이렇게 말한다면 더 확실하게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믿을 수 있었다면 우리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믿을 수 있었다면 나도 믿을 수 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지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실제로 신뢰하던 사람을 통해서 아픔을 경험한 상처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IMF라는 이것이 경제적인 큰 타격을 준 것뿐만 아니라 저는 신뢰 관계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줬다. 그전에는 외상이 많았어요. 그전에는 그냥 믿고 신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많았어요. 근데 IMF를 지나면서부터 거의 외상 자체가 거의 사라졌지요. 사람들과의 어떤 신뢰, 사회적 불신이 더 많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행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 가정, 또 직장, 나라, 지금 얼마나 많이 불신 가운데 살고 있나요? 그래서 갈등이 더 심하고 행복하지 않은 우리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도, 확인하지 않고도 믿는 게 진짜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가족 간에 신뢰하십니까? 형제 간에 신뢰하십니까? 부모 간에 좀 신뢰가 있으십니까? 어느 순간 신뢰가 많이 깨졌죠? 좀 신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뢰가 회복될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또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도마 같은 의심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서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서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은
신뢰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입니다. 네가 말하니까 나는 그대로 믿겠다. 이게 신뢰입니다. 내 계산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이해는 안 가지만, 내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너가 그런다고 하니까 나는 너의 말을 믿겠다. 내가 너를 믿으니까 너의 말도 믿겠다. 이것이 신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서로 간에 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 간의 이 신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 간에도 이런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서로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신뢰하다가 상처받고 아픈 것은 누가 책임지느냐? 주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주님이 보상해 주신대요. 그러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신뢰하다가 손해보는 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했습니다. 주님이 그러면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경험입니다. 도저히 저런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어떻게 저런 사람을 믿고 같이 일을 해? 그때 주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위임이라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믿고 맡기는 위임. 저는 위임을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내가 직접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내가 확인해야 확신을 갖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 많이 위임합니다. 그냥 맡깁니다. 물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믿고 맡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일에 능률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것도 결국은 잘 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이게 경험입니다. 어쩌면 남한테 맡기지 못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남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교만 중에 하나입니다. 왜 나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내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내가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과 진실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내가 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사람이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제는 좀 신뢰하고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삶의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믿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간에도 이런 신뢰, 신용,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유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넓어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을 품고도 남을 수 있는 넉넉함과 기쁨과 높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믿고 주님의 사역을 맡기시겠어요? 나도 나를 믿기가 어려운데 주님이 나를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신뢰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 신뢰 못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신뢰하시는데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픈 상처를 오늘 치유받으시고 신용이 있는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고 사십시다. 믿고 삽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2절은 나중에 집에 가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하시고 우리 유만걸 목사님 오셨으니까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구원하신다. 이절입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새. 이절입니다.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빛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이친다. 삼천입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오래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